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과 말씀으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우스코리아의 시간으로 2018년 7월 23일 창조의 둘째 날 월요일 오후 시간이 되었네요. 글쎄요, 사우스코리아의 오늘은 하늘의 날씨도 많이 덥지만 사우스코리아의 여러 가지 분위기는 굉장히 우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하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시대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현재 이렇게 지금 사우스코리아 북반구에서 본 사우스코리아에서 본 하늘의 별자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태양이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달이 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자꾸 정리하면서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작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이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태양이죠. 태양을 썼다 이겁니다. 여자가 그 발 안에는 달이 있다. 여자가 있는데 그 또 발 쪽에는 또 달이 있다. 그죠? 그 머리에는 또 12별의 면류관을 이렇게 써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작년 2017년 9월 23일 날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 있었고, 이것이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로 봤던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또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잊혀지게 됐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은 징조 중에 하나로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전달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알고서 믿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소식으로 전달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 특별히 이 상황이라고 하면 하늘별 3분의 1을 하늘의 큰 붉은 용인 사탄 마귀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역사와 지금 2018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면 곧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교회가 떠날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5절의 사이를 교회 시대로 본다면 곧 교회가 태어나면서 세상이 이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2장 4, 5절 사이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33살의 가장 젊은 나이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주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이 동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로 본다면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4, 5절은 5절까지 끝났고 오히려 5절과 6절 사이에 교회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5절 사이에 교회가 있다는 것과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에 있다는 것과의 해석은 천지 정도는 아니지만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개 다 가능성을 보고 왔고, 그 첫째는 이미 12장 4절과 5절 사이에 교회가 탄생해서 주님을 만나러 갈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부활 승천하신 걸로 보고서 교회 시대가 2000년 된다면 지금 바로 우리 교회는 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에 있다.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성실하게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제가 부족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그죠? 세례 요한처럼은 아니지만 마음이 아파서 외치기도 하고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듣기 조금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테지만
정말 성숙한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걸 잘 분별해서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 오직 예수님 때문이죠. 정말 이런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음을 잘 지키고 진실한 예수 믿음에 분명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서 그날에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에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를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는 걸 봐야지 교회가 지금 이 아들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우리가 보좌로 끌려간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좀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광야로 도망가는 이 시점이라면 이스라엘이 벌써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이 거의 끝나는 순간 후 3년 반 전에 도망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의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시절로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하늘의 이 별자리에 대한 문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고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이런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따라 믿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사우스코리아에서 본 하늘의 위치는 태양이 넘어가고 있고요. 작년 9월 23일 날 그 일치됐다고 하는 여기 처녀 자리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천하의 몸같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 몸 안에 그 목성이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목성이 여기 있지 않죠. 지금은 목성이 거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지만 이제 밤하늘을 보기 위해서 어둡게 한번 해봤는데요. 목성이 지금 이 처녀 자리에서 여기 들어와 있다가 나가는 순간 우리가 작년 9월 23일로 봐서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해 가시죠? 뭐가 틀렸고 뭐가 부족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목성은 빠져나와 있죠. 그러면서 천층 자리인 리브라라는, 그죠? 여기에 와 있다고 해서 마치 하늘 보좌 가면 네 생물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 중심에 있는데 그걸 상징하는 것처럼 목성이 여기서 천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여기 천층 자리에 가 있다 해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더 갈 시간은 가까웠다라고 이제 지금 이 사건을 프로세싱 한다는 걸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작년에는 이 목성이 여기 천녀에 들어 있었고 여기 다리 처녀 자리의 다리 속에, 다리 밑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다리 아래에 있었어요. 여기에 목성은 여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고요. 요 태양은 요 처녀 자리의 머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자 자리 9개 별 중에 금성과 수성과 화성이 여기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9월 23일에 그 사건이 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태양에서 가까운,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은 굉장히 바뀌는 그 위치가 순식간에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바쁘게 돌아가고 지금 부지런하는 건 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깝게 돌아가는 이 위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전에 여기 있다, 어떤 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왜 가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목성과 이 금성과 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게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고, 이런 상태 속에 지금 여름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런 상태 속에서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는, 처녀는 처녀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 자신이세요.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걸 지금 움직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엊그제 제가 묵상했던 히브리 말로는 알렙과 타우 되신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히 창세 전에 벌써 영존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타내신 것 뿐인데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녀 자리에서 처녀로 태어난 걸 보여주셨고, 사자 자리를 통해서 왕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지나가는 하늘에 보면서 12개의 궁성이 바로 조디아고로서 황도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에 기록한 성경으로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성천과 다시 오심과 7천년의 천년왕국까지 세우는 그 모든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보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이 외에 우리가 뭐를 더하고 빼는 그런 행위는 절대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제쳐놓고 있는 사람을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이중적으로 그저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양다리 거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만 온전히 올인하시고 양다리 세상과 이단과 잘못된 사교의 집단의 교주들이 여러분이 혹시 발을 잠깐 들여놨다면 빨리 빼시길 바랍니다. 그 발이 지옥에 탈 수 있어요. 지옥의 불못에 그 발이 타서 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일치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역시 금성과 수성이 여기 와 있어요. 태양은 앞에 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태양이 좀 있으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런 영적인 그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 여기 지금 태양이 서쪽에 넘어가고 있는데, 이미 오리온 자리라고 하는 이 삼성 오리온이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지금 굉장히 엄청난 이 나라의 많은 경제적인 것을 리더하는 뭐 그런 회사라고 볼까요? 뭐 그런 삼성,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로열티를 주고서 이 이름을 따왔느냐 몰라도 어쨌든 삼성 오리온, 삼성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나 삼성은 원래 여기 세 별이 있지만 오리온 자리 중에 세 별을 얘기하는 것이, 원래 오리온은 세 개뿐만 아니라 이 가장자리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같이 해서 7개로 되어 있어요. 삼성 오리온 자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삼성은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네 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서 이 오리온 자리에 요 밑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죠? 여기가 바로 오리온 네빌라라고 해서 여기를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안식교인들의 그런 관점이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시간을 계산했다 지금 지나갔습니다만, 그러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구약의 율법적인 개념으로 보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그걸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오리온 자리 앞에 여기 또 황소 자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오리온 자리의 황소 자리는 황도대에 있는 12별 자리는 아니에요. 많은 별자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별들 중에 오리온 자리 가장자리를 돌고 있는 게 가장 큰 이 베텔리우스, 루이젤 이런 거 몇 개를 얘기합니다. 이런 걸 저도 이걸 굉장히 깊이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것은 그렇게 많이 이 정도만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 오리온 네뷸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앞에 보면 여기 황소 자리가 있고, 이 뒤쪽에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에 바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묘성, 플리아디아스라는 7자매 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언급하신 게 바로 삼성과 묘성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과 묘성은 지금 뭐예요? 삼성 오리온 자리고, 묘성은 이 황소 자리에 속한 별이고, 황소 자리에 가장 큰 눈이 큰 황소같이 큰 별이 알데바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깜빡할 사이에, 그래서 혹시 황소 자리에 태양이 지나가면서 번쩍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영어 것은 얘기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자, 복잡한 것 같아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그러니까 모든 건 예수님으로 통하니까, 예수님 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여러분이 들어보면 광야의 소리는 매우 듣기가 쉽고, 우리 성령 예수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되는데요.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태양은 넘어가기 전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늘에 지금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금성이 여기 지금 샛별이 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금성은 꼭 새벽에만 보는 줄 알았죠. 새벽에는 꼭 금성만 뜨는 줄 알았죠. 화성도 뜹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어떻든 예수님이 처녀로 태어난 처녀 자리와 왕으로 오신 사자 자리, 또 다시 왕으로 재림주로 오실 사자 자리는 여기 지금 당당하게 지금 우리 하늘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들은 땅의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과 파수꾼의 사명으로 껴있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밤에 하늘을 가서 한번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이 장엄하고 찬란한지.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성경은 욥기에서 욥이 한 번, 그러면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 그 다음에 아모스가 한 번,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세 번 제가 지금 여러분에 말씀드린 삼성과 묘성이 나왔어요. 세 번. 그 중에 한 번 더 나온 게 이제 북두성과 남방의 밀실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이 남방의 밀실이라고 언급한 욥이 언급한 이것은 그 12궁성의 별자리를 얘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한 건 북두성인데 이 북두성에 대한 해석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악추루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그 다음에 킹제임스 말고 현대인의 어떤 NSAB라든가 이런 성경 보면은 이것을 악추루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베어라고 했어요. 곰자리. 그런데 결국은 큰 차원에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 곰자리에 속한 북두칠성 또는 북극성, 그 다음에 목동자리에 있는 악추루스별, 이게 다 같은 것을 품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것을 연구할 때는 이상하다, 번역이 좀 잘못됐네. 여기서는 북두성이라고 했다. 왜 다른 뜻에는 왜 작은 곰자리를 곰이라고 번역했을까? 한글에서는 이렇게 북두성으로 하는 것이 말이죠. 영어에서는 악추루스라고 됐다가 어떤 데는 또 베어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큰 곰자리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북두성이라는 게 맞습니다. 북두칠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이퍼라고 국자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자를 7개 여러분 북두칠성에 대한 잘 아시죠? 그것을 벌써 욥이 이렇게 말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면 어떤 죄죠? 야훼 하나님,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안식일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탐내고 그저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대표적 그 십계명 안에는. 그것을 깬 결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깨시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빨라지니까 좀 더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북두성이라는 것은 북두칠성, 북극성, 그 다음에 악추루스라는 것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은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큰 곰자리가 워낙 그렇게 방대하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삼성, 오리온 자리와 묘성인 플레이아디스인 점생이 별이다. 이건 분명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늘의 별 자리에 지금 이렇게 떠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서쪽으로 지금 넘어가서 여기에 지금, 그래서 삼성 오리온 자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리온이라고 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과 묘성. 묘성은 여기 황소 자리 뒤쪽에 여기 있는 게 바로 묘성 점성의 별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것을 여러분 욥기는 성경이 창세기보다 더 먼저 기록되고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인데, 욥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늘의 별자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 삼성과 묘성이 있다는 걸, 창조했다는 걸 아셨잖아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창조자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모든 걸 지금 잘못된 종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구원입니다. 구원받게 되고 그 길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욥도 말씀하신 게 여기 바로 삼성과 그 다음에 묘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도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그래서 3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했죠. 아모스에서 그랬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정확하게 아모스 선지자가 삼성과 묘성을 만드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인,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께서 예언자인 아모스, 비록 뽕나무고 목자였지만은 농사꾼이었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아모스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신 것을 아시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신구약 성경을 떠나면 안 되고 그 신구약 성경을 묵상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 개인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블루투스를 하든 이어폰을 하든 스마트폰을 귀에 대든 컴퓨터를 켜든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의 성경을 보고 묵상을 듣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무도 주님은 1대1로 만나는 거지 여러분 단체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 만난다고 하고 뭐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만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1대1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육의 가족인 다 소멸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내 아들 찾고 내 딸 찾고 뭐 그때 내 딸을 찾고 남편 찾고 아내 찾고 물론 그 인지상정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부활하거나 변화하면 그런 마음은 더 엄청난 차원으로 다 바뀌어질 거예요. 미리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고 불못에 가는 영혼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내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인생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죽음은 세상에서는 끝난다고 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끝난 걸로 보지 않아요. 시작으로 봅니다. 살았을 때 너는 뭘 했느냐. 세상에서는 죽으면 모든 정치가가 수사가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추모하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그 좋은 년만 막 얘기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잘하는 수밖에 길이 없어요. 예. 그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찬양했고 욥기도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친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렇다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너는 그것을 한번 너가 그렇게 한번 네가 그걸 모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삼성을 딱딱 세 개를 딱 정확하게 하늘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너가 그걸 풀어가지고 네가 흩을 수 있느냐 욥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인생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겸손하다. 아무리 고통 속에 지금 그 사탄 마귀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인내하라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겸손하라. 그죠? 왜?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의 진리 인간이 다 알 수 없거든요. 사람이 왜 아프고 고통하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잘 믿었는데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모든 해답을 인간이 이 짧은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화내거나 주님을 외면하거나 예배당을 멋대로 옮기거나 주님의 일을 하는 작은 이런 광야 내지는 어떤 이런 속에서 정말 예수 하나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왜?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욥에게 주님께서 겸손하라. 너는 피조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바로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고 항구백령 살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조용히 가서 주님 만나 그냥 하루에 때거리만 있으면 열심히 주님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냥 뭐 벌겠다고 막 더운데 또 추운데 뛰어다니면서 막 시간 없다고 날뛰는 건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없어도 원룸 하나에서 모든 게 해결되잖아. 여기서 그죠? 제가 여기서 큰 조기금 못 하더라도 스트레칭도 하고, 그죠? 여기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큰 집이 왜 필요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모시는 그것이 최고의 삶 아닐까요? 자, 그 욥에게 주님은 내가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면서 언급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 지금 이 삼성과 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이상한 신이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스스로 계신 그 야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시기 전 육신을 갖고 오시기 전에 다 만드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 이것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말씀이 드릴 줄 압니다. 예, 놀라운 사건이죠. 자, 이렇게 지금 하늘은 올라가고 있고 해가 넘어지면서 넘어가면서 달이 이제 올라오는데요. 자, 이 달이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이루고 있어요. 태양계의 달을 통해서 태양과 달은 계기일식과 부분일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가 어두워지는 건 계기일식, 부분이 어두워지는 건 부분일식. 식이라는 건 침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깎여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이 이번 달에 여러분 계기 부분일식과 토탈 계기 월식이 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 보냐? 그게 아니라 요엘서에서 이미 이게 마태복음과 요엘서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와 마태복음엔 친히 예수님이 친히 이 모든 건 징조로 말씀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준비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으러 가면서 예배 생활 안 하고 찬양 생활 안 하고 헌금 생활 안 하고 주님일 그러면 뭐 맨입으로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세요. 내 하나하나의 모든 물질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남을 용서하는 생활, 전도 생활, 선교 생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섬길 수는 없는 거죠. 자, 달과 태양에 나타나는 달은 핏빛달이 되고 태양은 어두워진다.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시겠나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잠깐 제가 토라다락을 잠깐 보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7월 22일 아닙니까? 이건 토라달력으로 5월 지금 9일입니다만, 여기 지금 월요일이 와 있어요. 근데 이번 달이 중요한 사건이 이번 토요일이 있을 바로 이것입니다. 달이 태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붉게 되는 겁니다. 보통 달은 노랗지 않습니까? 근데 붉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보내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8월 11일 날 또 한번 태양이 부분적으로 잠깐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달이 쭉 지나가면서 약간 이렇게 어두움을 보여요. 자, 달이 어두워진다.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인입니다. 이번 달에는 7월 이번 주 토요일에 요거하고 다음 달 8월 11일에 요 달이 잠깐 어두워지는 거하고, 아니야, 태양이 잠깐 어두워지는 8월 달하고 11일하고 요번 7월 27일 날 달이 전체가 빨갛게 되는 거, 요거까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번 토요일 날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영어권에서는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난리까지 날 필요는 없고요. 예수님 말하나다, 이제라도 오시옵소서. 호산나, 이제 주님 구원하시옵소서.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인간이 어떤 무슨 안수받고 직분도 있고 직분 세우고 이래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뭐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여러분들. 예,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벌벌 기거나 설설기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서로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도 그건 우상숭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것들. 너희는 다 형제다, 모친이다, 그죠? 어디서 너희를 지도자를 일컬음을 받지도 말라 했는데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가티고 못되고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똑같이 말해 그 속에 사람들을 말이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가 특별한 종이라고 하면서 종을 삼는, 저는 이런 거 할 때마다 불이 막 납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 광야 소리를 듣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분이고 이곳에서 다 나와서 이 죄악과 허물과 사교 집단에서 다 나와서 성경과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분들임을 알지만 아직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덫에 걸려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뭐 주제넘게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통탄하고 있는지 통곡하는지 절규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내 주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제가 이 세상에서 볼 것도 없고 나설 것도 없는 저가 주제는 없죠, 사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는 이해할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예수 모르면 저주고 태어나지 아니하면 뭐래요. 영원히 뛸 불못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자신하지 마시고 지금 더 낮아지길 바랍니다. 더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라고 더 사랑하시길 바라요. 더 베푸시기를 바라요. 더 용서하기를 바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원인이 예수님 때문에. 조건은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아무런 뭐 많은 얘기를 듣고 무슨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게 되지 않아요. 그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성령님이 하시면 1초 1순간이라도 다 하시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 우리의 멘토가 되어서 카운슬러가 되어서 오셨는데, 보혜사가 되어서 오셨는데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갑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예수님을 높여드리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달이 굉장히 그런 토요일하고 8월 10일 이거 지나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뭐 이번에 9월 달에 있는 그 초막절에 그런 어떤 그
핏빛달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그게 확인이 좀 안 되네요. 왜냐면 올해는 지금 요거밖에 없고 올해는 지금 나온 게 별로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없습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지금 그거 외에는 달이 핏빛까지 되거나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은 올해는 일단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만 그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내년에 말이죠. 내년에 그 1월 달에 그런 현상이 와요. 올해는 지금 그것이 딱 올 이번 달에 7월 달 27일하고 8월 11일 날 7월 이번 주말에 달이 핏빛까지 되는 거하고 8월 11일 날 해가 어두워지는 것 외에는 내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여기 없지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10월 달 토라달력 10월 달이 내년인데요. 그 내년 보면 말이죠. 여기 부분 일식이 또 나오죠. 올해 8월 11일 날 오는 게 내년 1월 6일 날 와요. 이 부분 일식이 올해 8월 11일 날 온 다음에는 내년 1월 다시 말해서 9, 10, 11, 12일 5개월 후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토라달력 11월 달로 가면 역시 또한 이때가 그 계기 월식이 한번 오는데요. 이때가 1월 21일 날 이때가 또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 달에 있는 말이죠. 이번 달에 있는 그죠? 이번 달에 우리가 지금 맞는 그 7월 11일 이번 7월 11일 날 우리가 맞는 요 시간 말이죠. 요거 7월 27일 이번 토요일에 맞는 요 달이 핏빛 되게 이렇게 되는 것은 내년 1월 달 말에나 가서 또 생기고 8월 11일 날 이렇게 태양이 잠깐 어두워지는 건 이것은 내년 1월 초에 생깁니다. 그 외에는 올해는 사실 없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은 유대력 7월 달에 오는 그 9월 달에 우리나라는 이 줄리아 우리 그 좀 그레고리 달력으로는 지금 이제 9월 달이 되죠. 유대력 7월 달이면 말이죠. 이 두 달 정도 늦게 가니까 그게 바로 이번에 그 9월 10일이 바로 나팔절이 와요. 중요합니다. 가을절기는 여러분 나팔절과 대속절 염키프와 염키프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세 개가 9월달에 한꺼번에 오는데 이게 다 추수절기입니다. 1년마다 반복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10월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처음에 들은 분들도 제가 광야의 소리를 여러 번 들어보면 제가 무슨 소리를 하나 잘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를 안 가든 어디서 특별한 뭐 무슨 프로그램을 공부하든 성경 공부를 안 하든 광야 소리를 끝없이 여러분이 들어보면 모든 게 제가 가르쳐준 것보다 더 주님께서 많은 걸 가르쳐주신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보다도 주님을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월 10일에 이번에 나팔절이 오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10일 후에는 10월 19일 날 이렇게 염키프로가 와요. 이게 바로 이제 대속제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약 5일 후부터 이렇게 초막절이 시작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번에 우리가 9월 24일 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이번에 추석이 온다. 이렇게 돌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번에 마지막 절긴 초막절의 그 전날 항상 저녁부터 저녁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9월 24일이 이번에 추석입니다. 우리나라. 아마 수요일까지 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9월 그죠? 9월 지금 24일 날 이렇게 이번에 우리나라 추석이 오는데 묘하게도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이때 전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간 1, 2, 3, 4, 5, 6, 7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 초막절을 축하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날 더 가는 게 이게 8일째가 되는 날이 쉐미니 에레츠라고 해서 이때 다 끝나는 것이 바로 10월 1일 날 올해 다 쉐미니 에레츠까지 8일까지 끝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작년에도 이런 날 어떤 사람은 그저 뭐
그죠?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 어떤 사람은 용키파 속죄일날 주님이 오신다. 어떤 사람은 장막절에 오신다. 여러 가지 각자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또 여러 부분에서 광야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또 때가 되면 제가 이것을 자세히 크로즈업해서 이 부분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또 증거를 하게 될 겁니다만 어쨌든 이번엔 그런 절기가 앞에 와 있고 지금 더운 이 계절은 바로 쉽게 말해서 성령 강림 오순절이 지난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 오순절이 지금 막 지나가서 지금 5월 21일, 5월 18일 또는 5월 14일, 5월 21일, 5월 14일이 이스라엘 70주년 기념했죠. 그다음 그로부터 일주일은 5월 21일 또는 어떤 사람은 5월 28일, 어떤 사람은 6월 24일까지 이렇게 6월달까지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오순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여름절기예요. 그래서 더운 겁니다. 왜? 곡식이 익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더위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익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것이만 바쁘다가 전혀 예수님은 안 믿거나 믿어도 입으로만 믿으면서 전혀 열매 없이 처음 사랑과 회복함이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짊 없이 완전히 주님 앞에 심판받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서 주님께 외면당할 길로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여름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자연 만물이 익어가고 있어요. 여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여러분 삼으시고 9월달 그 이스라엘의 추수절기 3대 절기를 맞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이 오실 시대가 가까운 시대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9월 10일 그 다음에 9월 19일 그 다음에 9월 24일 이것은 나팔절 대속제일 욤키푸르라는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시작이 9월 24일부터 일주일간이다. 그 다음에 8일째 된 쉐미니 에레츠 10월 1일까지 다 마치게 된다. 그래서 그 10월 2일 화요일 밤까지. 자, 이 정도가 이제 이번에 오는 모든 저 사인에 대한 여러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하늘도 이뤄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녀와 사자자를 통해서 천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그러나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7천년에는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요한계시록 5장에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7 임봉한 책을 취하심으로 이 땅에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면서 이 7천년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예수님, 그 아버지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 7 임봉한 책을 딱 취할 때에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4장 열린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로 그곳에 불려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때는 이미 더 이상 중보가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심판으로 시작하는 게 어린 양께서 아버지 오른손에 7 임봉한 책을 띄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땅에서 있는 게 아니라 다 변화해서 주님 앞에 갔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예, 그렇게 지금 하늘과 땅과 달의 색깔과 그 다음에 태양의 이 색깔에 대해서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독 인간은 큐어 축제나 하고 말이죠. 무슨 뭐 동성애 축제나 하고 말이죠. 정치가들이 무슨 이상한 무슨 뭐 이런저런 것에 노란하고 말이죠. 남북한에 뭐 이런 미국과 이런 거에 노란하고. 여러분 보세요. 한반도 제가 뭘 하겠습니까? 싱가포르 회담이 무슨 그게 쇼입니까? 아무 효과가 없이 끝났잖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제가 벌써부터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다만 미국의 이렇게 상원 의원들을 똑똑한 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분들 외에는 깨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이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정확하게 노스코리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노스코리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짐승 집단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한 집단이고 거기에 2,500만 영혼들이 불쌍하고 예수님만 해서 그 지하교회와 먹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아마 이 지하에서 또 이 광야 소리를 듣는 우리 형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북한이 지금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게 지금 저기 한 것이지 바로 하나님은 심판밖에 없는데 북한과 무슨 딜을 하고 평화를 한다고요? 그리고 요즘 또 이런다고 하네요. 북한이 완전히 평화 조약을 맺으면 그다음에 북핵을 포기한다, 비핵화한다 이렇게 또 딜했다고 해요. 결국 이게 북한이 계획한 모든 순서대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알면서도 이제는 속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남한은 헛수고한 겁니다. 인생 동안. 남한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불행하고 위기의 나라에 우리는 처해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같이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고 내가 다 모든 걸 판단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지를 따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이렇게 엉망진창한 세상이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한반도에 지금 평화를 주시겠습니까? 예, 주 예수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 아닐까요? 예, 북한이 트럼프를 속이고 있다. 연합훈련 재개해야 된다. 자, 미국의 똑똑한 상원 의원들 다행이네요. 제가 그리고 정확하게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 보세요. 미 상원 추가 대북 제재 필요성. 그러니까 미국 상원밖에는 지금 우리 한국 한반도를 걱정하는 그 세계 나라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냥 헛소리만 하고 다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또 한번 제가 그 무게중심을 잠깐 제가 이스라엘로 가볼까요? 자, 이스라엘에 여러분 중대한 일이 있었어요. 엊그제. 근데 이것을 중대한 일을 보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파괴돼서 첫째, 둘째 성전이 파괴된 것을 저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엊그제 그 고통의 날이 1008명의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올라가서 충돌은 없었지만 굉장한 저들이 그 염원과 소원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물론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만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과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청년 예수를 구시주로 영접하는 것이 저들에게 복인데 아직 안 해요.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성경을 쓰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이방 사람과 난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서 평안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선택한 것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난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하라는 것뿐이고, 그죠? 저들은 그래도 불쌍한 영혼들이고 예수님이 그곳에 왔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다 그 유대인을 통해서 왔거든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쓰지를 않아요. 이방인에서 누가 예수님의 보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우스코리아 이 좁은 곳에 제일 많아요. 여러분 제일 속이는 자들이 많고 제일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많고 제일 예수 행세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힘든다기보다는 이런 자들과 싸워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이런 자들을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주님의 종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도와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지만 예수님 행세를 하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용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저 완전히 저들이 만든다 받는다 하고 또는 무슨 쓴다고 하고 무슨 꿈을 꿨다고 예언한다고 이런 자들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제3성전을 분명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까? 1성전, 2성전이 파괴된 것을 엊그제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언젠가는 순식간에 이렇게 중동에 이 3성전이 그죠? 분명히 지어질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러한 제3성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사우스코리아는 이걸 언급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배나 보고 왔다 갔다 복이나 받으라고 하지 전혀 이것에 껴있는 예배당과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너무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아무도 이걸 언급하지 않아요. 제3성전은 반드시 지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청량하되 이런 말이 있는 걸 봐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지게 됩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짓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그런 시점까지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습니까? 사람 관계를 다 끊어야 됩니다. 사람과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여러분 휘둘린다면 예수님 못 만나요. 예,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휘둘리지 마세요.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성경 외에 말씀 외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욕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순종하라, 뭐 바치라, 뭐 내가 뭘 했으니 이렇게 해라. 절대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은 곧 지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위치까지 저와 여러분들 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으로 이렇게 푸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역시도 힘이 납니다. 지금 800여 번이 넘지만 약 4분의 1인 200여 명은 금방 이것을 보고 있고, 나머지 또 한 400~500명은 며칠 지나면 보고 800명은 다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 소망으로 걸쳐놓기만 하면 주님 만나고 천국 갈 줄 아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부지런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정말 광야의 소리 잘 만난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증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는 후원을 통해서라도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지금은 여러분 어디 교단, 사람, 국가, 어디 민족, 단체, 무슨 모임, 프로그램 이런 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것은 빨리 한 다음에 빨리 없어지고 잃어버릴 존재지, 거기에 자꾸 인간관계를 엮어서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모든 것은 순간에 하고 다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다 모든 게 올인되고 모든 건 다 다른 건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우주 만물은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늘의 별자리와 지상과 모든 것,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사인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은 이제 분명히 질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엊그제 2개의 성전이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산에 올라가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중요한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엊그제 이스라엘의 법도 확실하게 통과했고, 1948년 나라를 이루어서 70년이 됐고,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그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이 쥐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동쪽에 좀 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봐더라도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돌을 던지고 무슨 연을 날리고 풍선을 날리고 불을 지피고 난리를 치지만 결국 이스라엘에서 맨날 두드려 맞잖아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없애지 못해서 저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뭔가 이 절제를 하게 하니까요. 자, 문제는 삼성전은 곧 지어질 것으로 보고 주님은 오실 것으로 보는데, 일주일간 사는 방법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걸 좀 이해를 못 하는데요. 자, 일요일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창조의 첫째 날, 비치스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첫째 날을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날. 태양을 성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보다 토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일요일을 하는 건 짐승표를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안식교인도 아니고 장로교인도 아니고 너는 그런 것에 다 빠져나온 지 옛날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길어봤자 일주일 시간으로 인생을 계획하면 돼요. 보세요. 이번에 주일을 보면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주일이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는 건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쉬기를 바래요. 영적으로. 왜? 이날 주님이 창조하시고 쉬었으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쉰 주님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은 영육간에 쉬어야 돼요. 가정에서 빨빨거리며 돌아다니지 말고. 불금이라고요? 술 마시는 불금입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된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이기 때문에 예배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다 흩어져 갑니까? 이거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가면 우리 광야교회들은, 여러분이 모이던 미국에 있건 외국에 있건 처소에 있건 우리 광야교회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건 간에 주일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해서 금요일날 일주일을 다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찬양으로.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쉬시고 안식 후 첫날 예배하러 오고, 그래서 이때부터 또 일주일간 가고, 이것만 반복하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안식교인은 이거 가지고 따지지만, 저는 안식교인이 아니더라도 안식일이 금요일로 토요일에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대로 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주님의 어떤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날. 그러나 일요일을 쉴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일요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가능하면 쉬시고 일요일 날은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여러분 예배함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이튿날이 되는 거예요. 하늘날. 물론 일요일 날은 돈과는 상관없겠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한다고요? 그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자, 이해가시죠? 그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의미예요. 주일이 무슨 태양신을 섬긴다고 비꼽니다. 안식교회는 아니에요. 그거. 안식일을 우리가 바꿨다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 교황이 말이죠. 313년 콘스탄틴이라는 이자가 12월 25일 성탄절을 만들어 놓고 또 일요일을 해가지고 태양절을 지킨다고 해서 하는 그날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을 바뀌었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식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거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안식까지 이 안식일은 언제든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이날 영육간의 쉼이 옳다. 저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이 갸우뚱하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뭐 갸우뚱하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이 이룩되고 완성된 것을 그렇게 지키는 게 옳습니다. 안식일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여러분에게 해야 될 거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주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을 욥이 봤다는 걸. 이분을 좀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이걸 인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 묵상을 내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북두성이 있고 삼성과 묘성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됐죠. 욥기 9장에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플레이아디스라고 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7점의 별. 이걸 좀생이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제가 여러분에 간증했죠. 어렸을 때 육신의 아버님께 제가 물어봤더니 좀생이 별인데 묘성이라고 하고 7점의 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플레이아디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삼성과 묘성은 지금 이 시간 서쪽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서쪽 안에 이렇게 좀생이 같이 이렇게 묘성,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이걸 하나님이 구약 성경 욥기하고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예.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유한합니까? 안개같이 사라질 인생, 예수님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건 여러분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숨쉬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하고 동역하는 이것이 다 남는 거예요. 하늘이 보아 쌓는 일인데 보세요. 이 좀생이 별 성경에 나와 있죠. 욥이 이걸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들 때 좀 하늘 좀 바라보세요. 땅만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아무리 조금 돼 있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말이죠. 너무 좋아요. 혼자 하나님과 묵상하기엔 너무 좋아요. 가족들조차도 저를 그렇게 바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가족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다면 이렇게 묵상도 안 나올 겁니다만,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욥기에는 이렇게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과 밀실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북두성. 이 악추루스라고 이렇게 악추루스라고 이렇게 말한 이것이 바로 북두성인데요. 북두성은 이렇게 제가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잘했는데요. 지금 밑에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세 번역이 조금 달라요. 북두칠성이라고 한 데도 있고, 영어로는 악추루스라고 한 데 있고, 이렇게 킹제임스에서는 또 다른 곳은 이렇게 베어라고 되어 있어요. 베어, 곰자리. 다 같은 말이에요. 큰 곰자리 안에 이 악추루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악추루스 큰 곰자리 안에 또 북두칠성이 있고, 또 북두칠성 안에 북극성이 있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악추루스, 북두성, 북두칠성, 그 다음에 큰 곰자리. 다만 오리온과 플레이아디스나 오리온과 묘성은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런데 여기 악추루스는 그렇게 혼란이 있지만 같은 것을, 큰 것을 조그맣게 보는 것이 따라 다른 겁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오리온, 삼성 오리온 자리 중에 오리온 자리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이 심장같이 생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리온 자리 그쪽 네빌라 속에서 오리온 네빌라거든요. 이게 삼성 이쪽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보는 사람은 이것을 말해 우주 이 어떤 창조의 어떤 그 중심으로 봐요. 여자의 태같이 마치 사람이 심장같이 생겼죠. 뇌같이.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보세요. 그래서 악추루스는 이렇게 태양에 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별입니다. 근데 악추루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목동 자리의 큰 별을 얘기해요. 특히 국자로 이렇게 표현된 우리 북두칠성에 같은 큰 곰자리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밤하늘에 이렇게 북두칠성 보지 않습니까? 이건 다 여러분 봤을 거 어렸을 때 기억으로, 그죠? 근데 여기 이쪽에서 이 국자의 손잡이 속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악추루스라고 해서 여기 이 별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것은 이게 북두칠성이죠. 그 다음에서 북극성은 또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여기 국자의 이쪽 끝에 중에서 끝으로 쭉 가면 여기가 북극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게 바로 폴라리스라는 북극성이에요.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항해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 북극성과 여기 악추루스라는 그죠? 목동자리의 큰 별하고 그 다음에 여기 7자리의 이 북두칠성하고 이 전체는 결국은 뭐예요? 이게 바로 큰 곰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그 욥은 바로 뭐를 봤냐면 이렇게 악추루스를 봤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북극성을 봤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큰 곰자리의 이 부분을 본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번역은 아닌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요. 악추루스를 봤고 이쪽에서는 이제 북극성이 여기 있고 여기는 북두칠성이고 전체는 큰 곰자리라고 한다. 자, 그것이 구약 성경에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일곱 별자리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 북극성이 있고 손잡이 쪽에 가면 악추루스가 있는데 이 욥은 이렇게 북극성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본 거예요. 악추루스는 북두성을 만들었다는 건. 북극성은 여기고 북두칠성은 여기고 전체로는 다시 말해 큰 곰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설명을 여기 이 사람이 참 잘해줬나요? 북두칠성은 결국은 큰 곰자리에 있는 것이고 크게 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북두칠성이고 크게는 큰 곰자리고 이쪽으로 가면 북극성 폴라리스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악추루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이런 크게 보면 또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큰 곰자리.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밑에는 삼성은 또 이렇게 삼성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시리우스라고 큰 계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 자리가 3일체 하나님이 거기 밑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오리온 네뷸라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재림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안식교의 어떤 엘렌 G. 화이트라는 그 사람은 이걸 얘기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안식교는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도 이것을 많이 연구했는 사람으로서 여기선 제가 그렇게까지 깊게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삼성이라고 봤는데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리온 벨트가 성삼위 하나님 꼭 상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은 아닌데 오리온 네뷸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상징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기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안식교를 믿는 사람 중에 안식교에서 또 떨어져 나온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권에. 이것은 아는 사람이 안식교인조차도 이것을 모를 겁니다. 제가 뭐 잘나고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연구를 못해요. 왜? 그냥 안식일만 지키면 여기 가는 줄 알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 우리 광야교회는 모두 와서 금요 찬양 예배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함께 있는 초소에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금요일 모든 내려놓으시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꼭 영육간에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안식일 날이라 기억하면서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나오는 거지요.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주일간 반복하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이 바뀐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일요일이지 안식일이 토요일에 일요일이 바뀌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저는 그러나 절대 안식교인은 아닙니다. 자, 오늘 대충 이제 이 정도 제가 묵상해 벌써 1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시대가 매우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들 주님 만날 준비 하시면서 끝까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Let's suppose that you're writing a really important email to a colleague. The Orion Nebula is faintly visible to the naked eye as a 오리온이죠. 오리온 자리 중에 특별히 이렇게 오리온 네뷸라에 대해서 삼성 오리온
여기 삼성자리 여기 오리온 네뷸라를 얘기하고 있는 이 설명인데요. 제가 이것을 저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자리는 아니지만 오리온 자리 밑에 이렇게 오리온 네뷸라가 있어요. 이곳에서 우주 만물의 탄생의 어떤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게 탄생하는 것이죠. 어쨌든 특별한 건 사실이 오리온 네뷸라는 자 여러분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예루살렘의 새 삼성전의 문제는 이제 부각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별의 사인을 설명하다가 오늘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주님이 오실 시간은 가까워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아 올라간 것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는 걸 보고 12장 5절부터 6절 사이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이 환란 후 3년 반 도망가는 직전에 우리 교회는 이 성령님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회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철저한 지금 세상에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에.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졸거나 예수님과 상관없거나 성경도 안 보거나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죽으면 여러분 모든 게 후회되고 끝납니다. 여러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몰라요. 지금 바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다섯이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의 큰 이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자의 씨로 태어나고 메시아를 탄생한 유대인들이 환란 때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면 후 3년 반인데 이미 전 3년 반 직전에 교회는 하늘로 올리움을 당한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대의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있는 현실에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로 중상모략 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골방에서 예수님을 향한 바른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주님 자신으로 우리 자신을 계수하시고 달아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기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주님 만날?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피로 죄 씻음 받 확신을 갖고 회개했다면 그리고 모든 우상숭배와 음란과 세상 삶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고 주님의 피를 믿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또 성령님 의지하고 있다면 또 성경의 말씀이 들어오고 묵상이 들어오고 기도생활하고 있다면 예배생활과 찬양생활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남을 돕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해 주고 도와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 안에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의 만날 소망이 충만하지 않을까요?